오늘은 제가 좀 설교를 길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다룰 내용이 많아서요. 제가 대신에 원고를 보면서 좀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어, 제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좀 집중하셔서 좀 설교를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의 내용의 가장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여기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은요. 여기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인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엄격히 말하면요.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기독교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하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처럼 중요한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니 그 교회 안이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는요.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11절, 여러분 성경책을 11절 보시면 너희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앞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그 성도들이 믿고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이들이 믿는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기보다 자신들을 포함한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또한 그래서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처럼 부활에 대한 오해를 가진다면 우리는 그 부활로 말미암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보실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드려야 되는데 성경을 찾으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럼 사도가 19절까지 이 선언을 한 이후에 설명을 이어갑니다. 여기 19절까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몸으로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무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14절 보시면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가 전한 모든 것과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쓸모 없어진다는 것이고 15절 보시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정죄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어지는 18절 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성도들 모두가 죽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죽어 영원히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기 이 사도의 요지인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은 헛된 약속을 위해서 그 세속적인 편안함을 포기하는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 하루 특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주일 하루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편안과 이 벚꽃이 피는 이 좋은 날씨에 좋은 데 가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버리고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전에 함께 보았던 그 사도가 말한 모든 것들의 반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도가 전한 모든 것과 성도들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유익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뿐이겠습니까? 성도들인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더 기쁨과 감사와 무엇보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개인의 종말의 때가 오든 그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던 우리는 그 이후 그날 그 천국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20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첫 열매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두고 사도는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다른 많은 이들 중에 첫 번째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또한 우리 주님처럼 또는 우리 주님 따라 부활하리라라는 그 놀라운 선언이 여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이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패하셨고 승리하신 그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만은 그 자체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도가 선언하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이 우리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지금 그 영원한 주님의 원래의 자리에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이후 우리 주님처럼 부활하여서 주님처럼 부활된 몸을 입고 주님처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큰 감동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이후에 살아갈 우리의 영원한 삶의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묵상들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수요일에 요한계시록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설교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한 100번 넘게 그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00번에 넘는 설교였습니다. 근데 그 100번에 넘는 설교 중에 제가 가장 은혜 받은 원탑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그 보좌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앉으신 그 자리를 우리는 보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우리가 앉을 그 자리를 보좌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실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보좌라는 단어를 바꿔서 말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트 말 그대로 그냥 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셔 통치하신 그 자리와 동일한 그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는 겁니다.
우리로 왕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 영원한 삶이 이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 부활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선언한 후에 그 순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의심할 것 없이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입니다. 다음으로 보십시오.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님처럼 우리도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 또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그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뒤에 가면 51절을 보시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2절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는 그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인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어 그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바로 그 재림의 때에 주님처럼 온전한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뉴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 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 본문 안에 있는 바울의 또 놀라운 고백 하나를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31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그저 사도가 하나의 구호로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고백도 아니고 하나의 다짐 정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는 지금 정말로 날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앙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날마다 매일 그 자신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그런 고난을 피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달게 받더라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기꺼이 받더라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피하지 않고 심지어 달게 받는 이유는 오늘 그가 여기 15장에서 설명하는 전체의 주제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뉴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꺾고 우리의 제된 본성을 꺾는 그 죽음 분명히 필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익숙하지 않고
자기들과 반대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오는 그 핍박들, 그 핍박으로 말미암는 고난들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너무 조심스럽지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이고, 그래서 그 일반적인 것에서 오는 익숙함으로 말미암는 평온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날마다 괴롭힘을 당하고 공격들로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사도의 겉면에 더욱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겉면을 이어갑니다. 33절 34절인데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로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예, 이 겉면을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도록 자꾸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무엇인가 얻어지고 갖게 되면 우리로 좋아하게 만듭니다. 무엇인가 반대로 잃게 되고 놓치게 되면 낭망하고 좌절하게 만들어버리지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그러니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하는 많은 일들이 헛수고처럼 느껴지도록 악한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오늘 다시 이 바울의 겉면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네, 부활의 능력을 아는 성도는 다루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절대로 우리가 이 은혜 놓치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육의 한계로는 저 천국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어떨 때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다 여겨지기도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영의 눈을 뜨게 하시어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활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삶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 안에서 현재 이 시간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저 천국을 목적으로 살지만은 저 천국이 끝이다라고 우리의 목적의 마지막 골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 천국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최고로 성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최고로 정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부활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동안 오늘 부르려고 했던 찬양을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예진쌤 못 부를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 나의 산소망이죠. 이 찬양,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 또 부르며 묵상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냈던 그 간증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시고 함께 모여서 예수가 나의 산소망 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노래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피로 사신 우리 밀양온 누리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